주일 아침 행복한 시간 라온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암몬을 향해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러나 암몬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은 암몬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암몬 자손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패었던 면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제 암몬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고발하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갓지파의 영토를 점령하며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암몬은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신임 총독이었던 그라다를 암살하기도 했던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어려움과 핍박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기가 점령했던 자를 점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죠. 전쟁을 앞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차와 기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신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엘리자 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요청하죠. 법궤가 전쟁하는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렇게 외칩니다. 신이 지령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핍박의 손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울 사도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오히려 우리는 손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읍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자와 못 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암몬 자손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는 일을 자행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재물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그러나 그들이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 땅의 모든 그릇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둘 만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그 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감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스펙들, 경험, 능력, 재물, 높은 지위, 인맥 등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그의 속사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신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 함께 엽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